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교과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4일 다섯째 날 교과의 제목은 악한 권세와의 씨름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무리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이런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교과를 살펴보는 주요 요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에서 바울은 레슬링 선수들 사이의 경쟁을 뜻하는 펠레를 사용한다. 레슬링 선수들이 사용하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레슬링은 전투를 대비한 훌륭한 준비 운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군대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백병전 전투에 대한 적절한 묘사이다. 바울은 신자들이 악의 권세에 대항하여 밀접하게 투쟁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씨름이란 단어가 사용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 즉 레슬링이란 단어는 군사들이 나가서 전투에 임할 때 백병전으로 몸으로 서로 싸울 때 그 싸움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운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씨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씨름이란 단어가 또 악과 함께하는 영적인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묘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악한 무리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은 그런 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악한 세력에 대한 묘사를 하신다면 그들이 악한 세력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묘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정복하게 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회복이 어떤 악한 세력 위에 회복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악한 세력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사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설명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통치하는 자들에게 교과서로서 교회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지상에, 이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 어떻게 악을 다루시는지 그 교과서로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가운데서 악한 세력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단순히 하나의 무리를 언급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무리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1장과 3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과정책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은 광범위한 묘사를 통해 모든 악과 초자연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단언한다.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무엇이죠? 모든 악한 초자연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전투에서든 상대방의 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상대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사람인 적들만 아니라 교활한 장군 마귀가 이끄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맞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적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알면 알수록, 적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의 모습을 알면 할수록 어떨까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러한 악의 세력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가 무기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굳건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실패할 수 없다. 왜 실패할 수 없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속히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if,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면이 아니에요. when,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의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언제 될까를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아주 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될 존재입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무서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명확한 시기까지 언급하고 계세요. 언제 이렇게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본 성경절처럼 반드시 뭐하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게 확실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도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확실한 견고한 반석, 기초 위에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근데 그렇게 모든 삶을 얻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누가 제일 먼저 승리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일어나신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사망과 죽음을 이긴 첫 열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전에도 많이 부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지만 유일하게 영멸의 죽음, 죄의 죽음, 죄로 인한 영멸의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멸 죽음의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을 사망을 깨트리고 일어난 두 번째 영멸의 두 번째 사망을 깨트리고 일어난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승리해서 일어날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예수님 무덤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하면 뭐예요? 성도들도 죽음을 뚫고 일어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이요. 그렇게 성도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난 게 뭐예요? 마지막이니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의 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발 아래 죽을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시기까지 언급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부터 이들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부터 이러한 불법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이들이 일어나서 작동하는 시기까지, 그들이 일하는 시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멸하실 세력들이 그 전에는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불법한 자가 다시 나타나서 주 예수께서 그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멸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입기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모두 정복하실 겁니다. 모두 멸하실 것이에요.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증언 6권 41쪽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이 날마다 싸우는 싸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을 농담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서 이것을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보증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싸울 상대를 정확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상대하여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승리의 확신까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